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5월의 세 번째 주일이 되었네요. 5월에는 우리가 행사처럼 지내는 날이 있죠. 어버이날, 그리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또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5월 22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5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기초가 되는 이 가정의 의미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 사람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구성원으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이 5월의 환경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달이 5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관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 영종도에 오셔서 살면서 성진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배우고 자라서 예수님의 몸에 접붙임 받아서 만들어진 이런 귀한 가족 또한 있죠. 우리는 이 가족을 믿음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 있죠? 아멘. 우리 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말씀으로 하나 된 가족이죠. 어떻게 보면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는, 몇 번밖에 보지 않는 가족들보다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떨 때는 주중에서 모여서 또 차도 마시는 그러한 이 믿음의 가족이 피를 섞은 가족보다,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로 몇 주 전부터 광고한 대로 예배 후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또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 먼저 사랑 고백, 인사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주 좋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막 악수하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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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기본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도 사람이 있는데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서로 친밀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말씀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기도.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순종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내가 생각하는 삶 따로, 평행선으로 가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이 믿음의 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안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죠. 그럼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또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해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지 않으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모임과 전혀 다른 공동체죠.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복음의 출발시키기 위한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신약에서만 교회라는 의미가 나와 있느냐?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아둘람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를 어떻게 모이게 하셨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하여 섬겨야 하는 것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더 밝고 더 건강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생각 속에 함께 해주심으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다가 피하게 된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 동굴인데, 그곳에 이제 다윗이 그 동굴에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 모인 그 공동체를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해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오늘 2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망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안 좋았던 상황, 구체적인 그 정황은 오늘 22장, 사무엘상 22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한다면요, 이 다윗이 왜 쫓겨다니는, 도망치는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스릴 때 다윗은 10대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16, 17 뭐 이 정도.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사울 임금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사울은.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아주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장군이 있었죠. 골리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멸시하는 이 골리앗을 향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맷돌을 돌려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 관전이 뭐죠? 이거 뭡니까? 미간입니까? 어쨌든 여기에 돌을 돌려서 맞추어서 급소죠. 그냥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가서 칼로 목을 베어버립니다. 청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놀라운 일들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빼앗은 그런 다윗의 모습, 청년이었죠. 자, 근데 이 일 때문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듣는 사람이 되었고, 사울도 역시 이 다윗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고
그 청년을 그 청년에게 자신의 딸을 주는 사위로 삼는 그런 시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을 향한 이 백성들의 칭송이 사울 왕 자신에게 돌리는 것보다 더 크게 돌리는 것을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백성들의 칭찬을 듣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진 것이죠. 이 나라 왕이 난데 나에게 돌리는 영광보다 다윗에게 돌리는 영광이 더 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쫓는 그 과정에서 다윗이 청년의 몸으로 왕의 그 군사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리고 도망치다가 주변에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돕는 손길마저 이 사울은 색출해서 죽이는 일을,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인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다가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서 노업 땅에, 노업이라는 장소 땅에 이릅니다. 근데 그곳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제사장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남은 떡,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그 떡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뭐 부정하지 않느냐, 깨끗하냐 이런 물어보면서 깨끗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을 듣고 그 떡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떡으로 배불리 먹고 또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돕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옆에 있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인물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중반절, 오늘 1, 2절인데 그 뒷부분에 좀 읽어보면 이 도액이라는 이 인물이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힘들고 배고플 때에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밀고를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이 사울이 실성해버립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사람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의 호위병들에게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근데 제사장들을 죽이기가 병사들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 왕의 명령이지만 좀 머뭇머뭇거리고 멈칫멈칫하는 게 왕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왕이, 이 호위병 병사들이 자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에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그 사실을 밀고 간 도액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죠. 자, 그랬더니 기회주의자였던 이 도액은 왕의 명령을 받고 바로 놉 땅에 내려가서 제사장을 죽이는데 85명을 다 죽입니다. 아니, 다 죽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죽여버립니다. 85명을.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 아이들, 젖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을 모두 처단해버리는 엄청난 짓을 저지릅니다. 이런 가정 속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도망쳐 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도 22장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한 이 골리앗을 죽인 이유로 이 다윗의 인생은 엄청난 이 시련의 소용돌이 안에 휘말리게 됩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위협을 겪으며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다윗이 한 그 일은 이렇게 고난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를 경멸하는 그 골리앗 장수를 죽인 그 일인데 뭐 이렇게 죽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이스라엘과 사울 왕에게는 나라를 구하는 의로운 그러한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가족들과도 떨어져 도망쳐야만 했고, 익숙하고 정들었던 그 장소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매일매일 숨어서 지내야 할 곳을 찾아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비참하고 무서운 일들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있는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저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아둘람 동굴에 와서 다윗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찾아서 다윗이 그 아둘람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쪽으로 모였을까? 물론 신족이니까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 다윗의 그 고통당하는 그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였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이 악한 행실이 다윗의 가족에게까지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이 사울이 다윗의 가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피해를 입히거나 위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과 가족들 역시 사울 임금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든 삶의 터전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처난 마음과 원통한 마음으로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이 아둘람 동굴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임금이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유 없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 져 보셨습니까? 저는 빚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빚진 자들도 거기에 모였고요. 여러분 빚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 빚을 지게 됩니까? 물론 뭐 어떤 누군가의 그 가문이설에 속여서 속임을 당해서 뭐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빚진 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많이 발생하죠. 많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뒀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소비가 안 이루어지니까 이 물건을 팔아서 그것을 메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빚만 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은 뭐 흔히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빚진 자가 자신의 그 빚이 불어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서 빚진 자들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어쨌든 이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으로나 혼란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빚진 자가 아둘람 동굴로 왔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원통한 사람입니다. 노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살아남은 아들 아비아달과 같은 그 사람들이 이게 다윗이 있는 아둘람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이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되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400명 얼마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참 많았습니다. 그 좁은 동굴 안에 400명이라는 원통함과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지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서 구약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교회를 설명하는 공동체가 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사용되어지지 않았지만 교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왜 아둘람 공동체를 교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정립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은 환난 당한 자들을 포용하는 모습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아둘람 공동체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그들을 가려받지 않았다. 다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내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교회들이 너무 화려합니다. 멋집니다. 사실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당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귀들은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성공 스토리, 물질 축복에 대한 간증은 넘쳐나고 있는 듯 합니다. 주변에 있는 장애인 아이를 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를 섬기면서 나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픈 이가 있습니다. 아픈 이, 9살 난 아들입니다. 자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끔 자폐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기도 하고 좀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눈치를 주는 것을 느끼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참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배려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며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자폐증을 가진 아이만큼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정도는 각각 다르겠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뭔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혹시 원통한 분이 찾아오시거든, 여러분의 눈에 원통한 사람이 보이시거든 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서 배워야 할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은 소외된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억울한 누명을 덮었었고 도망치는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가장 소외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에 몰려온 그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주류에서 떠밀려서 바깥으로 비껴가게 된 사람들이죠. 물론 그 과정을 보면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원통함도 있을 것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두 사연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는 분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사를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역사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인간사의 모습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이 있으면 더 갈등하고 더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고 빼앗는 일들까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불타오르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이런 갈등이, 이런 욕심이, 이런 악한 모습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든 이들이 그들이 가진 아픔으로 함께 그 아픔을 이 사람도 가지고 이곳에 모였구나 하는 그러한 이해함들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가 바로 내가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함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죠.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좀 더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클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양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화려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혹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양으로 다툼과 싸움과 욕심이 불타오르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오늘 우리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 세 번째는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장소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외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어떤 모임에 가보셨습니까? 자칫요,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피해의식에 찌들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성숙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성숙한 판단이나 미성숙한 어떤 그런 의견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요, 통일 이스라엘의 핵심 인물로 성장되어 갑니다. 회복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들이 받았던 이 억울함의 굴레에 묶여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피해의식의 늪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자리를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공동체의 건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둘람 공동체에는 이러한 건강한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놓은 것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가족도 아니고 모여든 400명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그런 모든 억울한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온 그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는 매우 취약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함께 몰려갈 수 있는 그러한 아둘람 약한 공동체였지만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장차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주요 인물들로 성숙시켜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며 믿음의 삶을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곳에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품어주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치유되며 회복되며 주님의 기이한 영광을 모든 세대에 전하시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병든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믿으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